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7면 열왕기 하 4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38절을 받들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에 바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이적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4번째와 5번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에는 선지자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흉년이 드는 때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몹시 어려운 형편에 굶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가 큰 솥을 걸어라. 물을 붓고 군불을 떼라. 그런데 양식이 없었어요. 한데 몇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들포도나무 넝쿨에 붙어있는 들호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다가 칼로 송송 썰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된장도 풀고 고추장도 풀고 이렇게 해서 국을 끓여 가지고 나눠 먹게 했는데 이 들호박 안에 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숯불을 먹는 사람들 모두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 그들이 그걸 먹고 혀가 굳었든지 설사를 했든지 고열이 올라왔든지 경련이 일어났든지 어떤 사람은 심정이 무리가 되었든지 분명 독이 온몸에 퍼졌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갖다가 넣어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했더니 해독이 되어서 먹은 사람들이 다 괜찮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4번째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농작물의 첫 수확을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대 하나에다가 첫 솟은 야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제사하듯 제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사원을 통해 나눠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사원은 계산해보고 안 됩니다. 이건 겨우 20명 뿐이지 100명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신학생이 100명이 되는데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디에다 풀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먹고 남을 거라고. 어디 이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던 엘리사의 말대로 나누어 주었더니 20인분이 1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이적의 모델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은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들의 삶은 지금 독이 퍼져 있습니다. 믿음도 죽었고 절망에도 불신앙에도 바벨론이라는 고통의 독에 그들은 모두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죽이는 이 불신앙 절망의 독에서부터 해독시켜줄 은혜가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은혜가 안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은혜가 안 필요합니까? 세상의 독과 불신의 독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따다 넣은지도 알지 못한 오늘의 본문의 생도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의 독, 우상의 독, 자아의 독, 불신앙의 독, 세상의 물질의 독에 빠져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모든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해독의 은혜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적 배경을 흉년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흉년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의 영적인 시대야말로 진정 흉년의 때지요. 어느 교회든 어디 가정이든 어느 자손이든 지금이야말로 영적 흉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흉년입니다. 말씀의 흉년입니다. 복음의 흉년의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본문의 기적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오늘 사는 한국 교회 모두에게와 우리 교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 우리 안에 자아의 독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루가 되어 그 모든 독을 해결한 주의 말씀, 주님 스스로가 자기를 깨뜨려 그의 피와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해독자가 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20원밖에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먹이며 나눔으로 백맥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지금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이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면서 애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것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집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내 가정의 모든 육적 영적 환경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사망의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죽음의 독, 그것은 엘리사 앞에 있는 가마솥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절망의 독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독이 있습니다. 자아의 독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의의 독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독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걸 모릅니다. 들호박을 따다가 독이 있는 걸 국에 넣으면서도 이것을 넣으면 다 죽게 된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걸 모른 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냐? 너희들의 불신앙이 죽음의 독이라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 게 죽음의 독이라고, 너희들 이거 해결하지 않고 해독하지 않고 계속 가면 망한다, 포로된다, 내가 이 성전 허문다, 너희들 안에 있는 교만의 독,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 교만의 독, 나는 성경 중심의 신앙인이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의 독,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성실하고 착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다고 하는 자기 자랑의 그 독이
너희의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독이라는 걸 알아차리라고 선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호박을 무엇인지 모르고 소태에 넣은 사람들처럼 그들도 모르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모두가 사망의 독인 바벨론 포로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 안에 이 교만의 사망의 독,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사모해라. 내 은혜만이 해독의 적이다. 너희의 가마솥 전체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가 해독이 되어야 된다. 너희 교회가 해독되어야 된다. 너희 자손들이 해독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왕기에는 의도적인 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종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만나는 모든 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결합니다. 엘리사를 만난 모든 집의 주인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에 엘리사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이 복음의 구도가 우리는 게하시요 엘리야의 종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구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찾아가고 모두 다 문제와 애환과 아픔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엘리야 찾아가고 엘리사 찾아간 주인공들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오직 능력의 예수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다고 하는 너희가 모두 다 오늘 본문에 국을 먹고 죽는 선생들과 같다, 신학생들과 같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엘리야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한, 엘리사 예수님이 너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한, 엘리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희 가정에 함께하는 한 해독한다.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실 예수님의 사역처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고도 남는 이적은 너희 가정에 지금도 줄 수 있다 하신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깨닫는 것이 내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닫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독이 있군요. 내 안에 독이 있어서 나오는 게 음란한 거요, 도색이요, 시기요, 질투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내 안에 교만이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아의 생명 자체가 사망의 독에 물들어 있고 죽음의 독에 물들어 있는 이 자아의 생명인 걸 보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독, 내 이름을 놓고 싶어하는 이 독,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이 교만의 독, 사망의 독이 내 자아의 생명 속에 옛사람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이 이 사망의 독,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신뢰합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를 부인합니다. 이 죽음의 독의 생명은, 이 사망의 독의 생명은, 이 자아의 생명은 입만 열면 독을 뿜고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시들게 하는 독소가 내 안에 생명, 자아의 생명을 알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으로 조장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에 환호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내 주님이 내 오늘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독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생명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내 교제 속에 내 생각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내 생명을 내 육체를 죽음에 넘깁니다. 그리함으로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 원하는 이 복음의 해독이 내 안에 죽음의 독인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독자이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그들은 살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드러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죽었던 가마솥의 가정이 살아나 집안의 아이들의 믿음이 소생합니다. 교회의 죽음에도 불만에도 등 돌리는 용서하지 못한 독들이 퍼져가지 아니하고 용서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하나됨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그 소태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마다 다 해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어느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해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해독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독자인 영원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해독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할까요? 그 해독제를 주님은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죽음의 독으로부터는 출애굽을 못했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자기들의 장자가 살아나니까 춤을 추며 기뻐하다가 홍해를 딱 만나자 불평해요. 몸은 출애굽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죽음의 독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홍해 갈라졌어요. 춤을 췄어요. 그것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춤을 췄어요.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하고 모세가 춤추며 찬양하고 여인들이 창하며 수금과 소고와 탬블림을 치며 남자들은 양강나팔을 불며 춤췄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나자마자 원망해요. 길이 거칠다가 원망해요. 만나주니까 감사하다가 맛없다가 원망해요. 매출하게 주니까 고기 셔서 감사하다 마늘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너희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너희들 안에 사망에도 죽음에도 자아의 독으로부터는 출애굽을 못했다. 너희들 안에 독사가 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 그들 모두를 물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놋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의 높이에 매달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모두 안에 이 독이 있다. 너희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너희들 안에 물고 죽이는 독사의 독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여 죽지 않으면 목사의 입에도 끊임없는 독을 뿜게 되고 성도도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자녀도 부모와 교제하지만 맨날 독을 뿜는 삶을 탈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세가 장대 높이에 매달렸던 놋뱀인 당신들 안에 있는 독사의 독, 자아의 생명, 뱀의 생명을 죽이려고 내가 와 십자가 졌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알에서 깨어나면 독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맹독을 가지고 생명을 시작하듯이 아무리 소중한 우리의 자녀 손주라도 그 아이는 독을 갖는 죽음의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생이 언젠가 자의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면서 매일매일 성령이 그의 새사람과 함께 말하게 하시고 그의 새사람과 함께 활동하게 하시고 그 새사람과 함께 일하며 교제하게 하실 때 더 이상 죽음의 독이 아닌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세요. 손의 선교사님이었던 F.J. 휘글은 십자가와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스럽고 독을 품어내는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자아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이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생명, 자아의 생명이 죽기 전에는 인생은 누구나 저주, 사망의 독을 뿜는 뱀과 같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형상이 아니고 꽃의 형상이 아니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너희 안에 이 독을 뿜는 타락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설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압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성령을 정말 경험하고 하늘의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붙들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안에 무장합니다. 더 경건해지면 내 안에 독이 더 느껴지고 더 거룩해지면 내 안에 독이 더 맹독인 걸 경험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이 독을 해독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거요,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내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휘글 선교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으로 오셨습니다. 그 농축의 갈보리의 사랑과 보혈만이 죽음의 독소를 씻고 그들의 영혼과 뼛속까지 녹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치료인 나라듬을 통해 죄악과 독을 뿜는 영적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엘리사가 솥을 거는 큰 가마솥 같은 교회라고 합시다. 에베스간에 말씀을 끓이는 국이 되었던, 식당에서 밥을 짓는 국이 되었던, 들녘에서 일하는 국이 되었던 그 국 속에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독이 담기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오직 하나,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밀가루를 뿌려 독을 해독한 것처럼 내 주님이 당신의 의견을 가루로 만들어 십자가에서 내 뜻은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만 남게 하셨던 것과 같이 목사도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여러분의 뜻을 못 받고 가루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뛰어들어야만 교회도 독이 없는 은혜의 현장이 되고 우리 예배도 독이 아닌 생명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교제도 독이 아닌 은혜의 현장, 살리는 현장,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 은혜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임하였기에 출애굽이 가능했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기에 사도들이 되었으며, 그 은혜가 1907년 장대현께 임하였기에 이 땅 조선 땅의 부흥이 이루어졌으며,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알라오는 자아에도 죽음의 독을 예수의 피로 해독시키고 예수 은혜에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카이스트의 교수로 우리나라 가장 큰 물리학자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였어요. 고려대학을 나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로 오셨고, 본인은 미국에 있고 아내 김영애 선생은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지인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 살다가 고국에 들어와 김영길 장로님은 온누리의 교회 장로님으로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시고, 이영애 권사님은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이제 강단에 서셨어요. 그렇게 이영애 권사님이 14년 동안 이화여자대학 교수로 계시고,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에 오랫동안 강의하던 어느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포항에 고물상하신 가난한 장로님이 평생 돈을 모아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싶어 헌금을 하셨는데 그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로님이 그 대학을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으로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대학으로 한번 책임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 부부가 이화여자대학 교수직을 아내는 내려놓고 남편은 카이스트에 보장된 교수직을 내려놓고 포항 포도밭에 내려가서 그 땅을 닦고 대학을 총장에 대해 섬기고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교직원들이 서로 이권 다툼에 총장을 고발하고 공금 횡령이라고 고발하여 감옥에 가시고, 장로님이 대학이 너무 어려워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었는데 세상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 중에 불의한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에게 괴편지를 계속 보내요. 권사님들에게 계속 괴편지를 보내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계속 하영조 목사님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괴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8개월 만에 이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사임합니다. 김영길 장로님께서 이 대학을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이사장직을 맡길까 하다가 전 국무총리인 이영덕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그 부인께서는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하셨던 정학실 교수님이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섬기는 대학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 아시지요? 네, 알지요.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장로님께 이 조그마한 학교의 이사장직을 수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결례인 건 압니다마는 장로님이 이 대학 이사장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웬걸 이영덕 장로님 전 국무총리와 전 확실 그의 권사님 아내 교수께서 괴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니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아직 포항의 한동대도 가기도 전에 딘 샤넬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영적 거장이 한국 예수전도단의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 김순욱 권사님이 1996년 8월 2일 날 이영애 권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 진다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지금 저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한동대를 위해 교수님 네 분을,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권사님 댁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영애 권사님이 그럼요. 지금 우리는 위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절망해가지고 지금 집에 집 밖에도 못 나고 계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런데 권사님, 김 권사님, 이영덕 이사장님 네 분이 같이 좀 그 진다넬 목사님의 기도 안수를 받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이영애 권사님이 이영덕 쪽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드려요. 근데 마침 우리 김영길 장로님의 집에서 1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만나 기도를 받는데 이 영적 거장 딘 샤넬 이 목사님, 미국 YM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배고픈 젊은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 국을 만들어 솥에 재료를 넣고 있는 너를 잘 안다. 이 국은 젊은이들의 건강에 좋은 것이나 누군가가 한 동대의 솥 안에 독을 넣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방해하며 음식에 독을 넣어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도 나 여호와가 안다.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넣자 독이 중화되었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한 동대 솥에 던져라. 그리하면 솥에 들어가 있는 독이 중화될 것이다. 내가 준비된 재료들은 독이 있다고 벼르지 말고 처음 계획된 대로 풍요로운 약속을 믿고 음식을 만들어 교육하라. 네가 끓인 국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네 요리법이 옳다. 다시 말하노니 네 요리법이 옳다. 하나님의 음성을 김영길 장로님이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울었어요. 이 목사님을 통하여 김영길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학문과 지식에 적용하여 먹여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젊은이들은 나의 비전과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나르는 선한 종업원이 되어야 된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아이가 집에 들어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내가 너를 안고 위로한다. 그러니 상처투성이가 되고 감옥 갔다 오고 교직원이 괴민서 보내고 학교 내외에서 비난받는 김영길 장로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김영희 권사님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내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격려하는 은사를 주었건만 너는 어둠의 영, 거짓의 영에 매여 두려움에 쌓인 채 너는 그 모든 은사를 잃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은사를 회복 줄 것이니 너는 내 남편을 격려해라. 그리고 너의 동력자들을 격려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글을 쓰는 펜을 주겠다. 그것은 연필이 아니라 색연필이다. 너는 오늘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착실히 기록하여 출판해라. 그러면 너의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한동대학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지만 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리법이 틀렸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틀렸다고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요리법이 옳다. 너의 말씀이 옳다. 너의 자세가 옳다.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아를 가루로 만다 남존죽 교회 솥에 뿌리라. 그리고 그것이 해독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비전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오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신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독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맙시다. 도리어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이 요리법이 먼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이 요리법만이 이 소단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예수의 해독조야. 우리 교회는 해독돼야 돼. 우리 공동체는 해독이 필요해. 십자가밖에는 없어.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예수의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 요리법을 붙들고 상하고 찢길 때일수록 내 주님 무릎 맡에 안겨 위로받으며 달려가리라. 이 각오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선조인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남전육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합니다. 바벨로 있는 백성들에게 이 확신이 그들로 말미암아 출바변을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남전육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 해독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 요리법 붙들면서 담대히 예수 따라 나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